시편 100편 읽겠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편 110편이 우리 교우들에게 익숙한 시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매년 성탄절 예배에서 낭독하는 시편이 바로 이 100편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강생하셨으니 마땅히 온 땅이 온 세상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편의 표제에 나오는 감사의 시는 이 시의 주제에 비추어 참 적절합니다. 4절에 이 감사라는 말이 두 번, 한 번은 동사고 한 번 명사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그 일이 무엇보다 감사할 일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위하여 타락 이후부터 통치해 오셨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사를 다스리시니 사도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한 줄 압니다. 이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야훼 말락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를지어다, 섬기라, 나아갈지어다 이런 명령들, 또 문, 또 궁정 같은 표현에서 제4군의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 우리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100편에서 두드러지는 주제인데 같은 표현이 99편의 중요한 주제였던 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고 시작되죠. 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저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 손의 양 하고서 95편이 노래하는 그 사실도 이 시편 제4권의 다른 시편들처럼 포로 이후의 배경에서 읽도록 합니다. 95편은 이 성탄 전야 예배 때 우리가 예배 처음에 낭독하는 시이죠. 이 95편하고 100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야와 성탄절에 이 두 시편을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줄거리를 보죠. 1, 2절 온 땅의 여호와를 부르며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라. 3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 다음에 4, 5절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나아가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이 똑같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내용이고 중간에 예배하고 찬송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 셋째 단락이 똑같이 세 개의 명령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첫째 단락의 세 번째 명령, 나아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셋째 단락의 처음 명령,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 실은 원문들은 똑같은 낱말입니다. 보우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2절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또 노래로 이렇게 하고서 끝나지요. 4절은 반면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뭐뭐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2절에서 두 번 나오고 4절에서 두 번 나오는데 1, 2절 끝에 나오고 4절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단락은 시편 98편 4절부터 6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1절은 98편 4절 상반전에 똑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명령은 이 98편 6절에 여호와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이 부를지어다 하는 말인데요. 그 명령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98편의 시인이 온 땅들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왕이신 사실과 아울러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는 선언에 있었죠. 같은 이유로 100편의 시인도 온 땅들어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둘째 단락에서 자세히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인의 눈에 펼쳐진 현실은 온 땅이 세상 정복자와 그의 신들에게 찬송을 돌리는 그런 현실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 땅이라는 표현이 제4권에 6번 나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나오는 점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요컨대 시인의 명령이 가장 공허하게 들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 명령이 당연하게 들릴 만한 현실이라도 온 땅이 찬송하는 일, 아니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합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아니합니다. 구원과 감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현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갖 선한 것이 이날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우리의 구원도 장차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 시인이 메시아 오시기 오래전에 온 땅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라 명령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장에는 주의 언약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은 틀림없이 주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그 확신 자체가, 그리고 이 확신 이르기 전에 탄식하며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탄식하는 그의 기도 자체도 주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 인자하심을 시인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까닭에 현실이 언약과 어긋나 보이는 바로 그 사실이 실은 주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증거가 시인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실이 확신에 이르기 전에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유도 됩니다만,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을 주께서 붙드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흔들리게 하셔서 오히려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말하여도 시인은 오히려 그 언약을 붙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사시고 말씀하셔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니 그러합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고 이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표현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무를 흔히 표시하죠.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직무가 지키는 것과 섬기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일이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왕 여호와의 집, 곧 궁궐이고, 제사장은 왕을 섬기는 그 궁정에서 섬기는 대신입니다. 이런 주제는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우리가 늘 살핀 것이라 이만 줄여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 땅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것은 만일에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를 것이라는 예언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2장의 예언이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말 타는 말의 그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표현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매는 정금 폐에 새기는 글씨입니다.
대지상이 움직이는 성막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바깥에 대지상이 착용하는 에봇, 흉배, 흉패, 견대 그리고 관, 패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패의 제작 과정에서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패가 아론의 머리에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죄의 책임이죠.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론이 이 패를 관에다가 묶어서 딱 써야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차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그 일을 또한 가리킵니다.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텐데 그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일이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런 복된 내용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줄 압니다. 3절로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너희는 1, 2절에 명령받은 온 땅, 모든 민족을 가리킬 것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시인이 권합니다. 사실은 원문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러나 이게 오역은 아닐 거예요. 이 3절 보면은 하나님 할 때 우리 하나님이지 뭐 딴 하나님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표현 자체가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도 뭐 오역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시인이 생각하는 우리가 누군가 아는 것이 이 시인의 의중을 살피는 일에 중요할 겁니다. 지난 시간 99편에서도 너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라 시인이 명령하는데 이 99편에서 너희는 민족들보다 야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가리키죠. 그처럼 이 사실을 알라 한 것은 여호와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들을 살피면은 알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새겨야 한다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고 아들을 주셨다는 내용이 이어지죠.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런 사랑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을 힘써 알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리고 기도회가 그런 목적을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말씀에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여기 이 지으신다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구속을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온갖 선한 것을 지으셨는데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일이 그런 창조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재창조라고 할 수 있고 또 새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려고 하나님의 것, 곧 특별한 소유 삼으셨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나오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사도가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소유된 목적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고서 이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선한 일이 무언가를 쭉 11절부터 끝까지 2장 22절까지 설명해 나갑니다.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시는 것, 그 새로운 사람 우리 둘이라고 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기 백성은 물론 나라를 이루는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입니다. 이방인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외인인데 이제는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과 붙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7편에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 손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손의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거기 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양이면 여호와께서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양이라 표현한 뜻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육, 보호 그리고 인도를 받는 그 점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달 전에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고 양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는가를 교훈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양이 생명을 얻고 선한 목자가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생명을 더 얻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다 길을 잃어서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토살할 양이 되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처음 것은 1, 2절의 마지막 명령과 같습니다. 노래로 그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서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나아가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하고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어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나아가라 하고서는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고 이어집니다. 얼마나 이 시인이 정교하게 내용을 엮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1, 2절과 4절을 한데 놓고 보면은 왕이신 여호와께서 승리를 거두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보좌에 앉으시는 정경이 떠오릅니다. 백성들이 개선하는 왕을 환호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왕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백성들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백성의 대표자들이 나아가겠죠. 장차는 다릅니다. 왕궁의 거대한 문, 시편 24편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문이 열리면서 그 궁정에 백성이 들어가며, 구약에는 보면 백성의 장로들이 대개 나왔는데 장차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전쟁에 능한 분으로서 원수를 모두 무찌르고 평강과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백성이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마지막에 이 영원한 왕궁, 지성소의 규격을 가진 성전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거기 바다가 없고 늘 요동하고 육지를 공격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바다가 없고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내통하는 것, 혹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강수가 흐르고 그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실을 맺어서 12과실을 맺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친히 영광을 비추십니다.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곧 구원받은 백성 우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데 22장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와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은 만민이 왕이신 여호와께 나아가 드릴 찬송 가사로 보입니다. 이 가사가 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실 때 드린 찬송의 마지막 부분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시편 106편에 나오죠, 그죠? 시편 106편 처음 부분일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상의 찬송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고 시작되고 이처럼 감사하라고 끝납니다. 레인 찬양대가 그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언약궤를 옮긴 일에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것이지만은 실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발등상을 예루살렘에 옮기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먼저 다윗을 왕위에 올리시고 그로 하여금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잘 알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나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빼앗겼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실로 장막에 있었는데 실로에 왜 장막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유다 지파만 그나마 제비 뽑은 땅을 차지했지만은 중요한 여부스 땅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차지했다가 다시 빼앗겨 버리죠. 다른 지파는 뭐 언급조차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에브라임 정도나 조금 언급할 만했고 나머지는 뭐 참 부끄러울 정도로 순종치를 못했습니다. 기업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까닭에 11조를 낼 수가 없으니까 곧 레위인이 직무를 맡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부록인 17장부터 21장에서 17, 18장의 주제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결국은 먹고 살려고 이 성막에 있는 실로로 가던 중에 이 미가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단 지파 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했죠. 호구지책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파들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가까워지나요? 그럴 수가 없죠. 백성 중에 큰 죄가 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죄가 생겨가지고서 그로 인해서 지파들이 서로 다투다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게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 말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연대를 조사해 보면 사사기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 그게 그 시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서 부록으로 마치 사무엘하처럼 부록이 사무엘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두 사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붕괴가 되고 따라서 백성이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사귐을 나누지 못하는 일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셨지만은 백성들이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기자 블레셋이 실로 장막을 파괴하고 많은 제사장과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런 악한 현실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잘 아니까 다윗이 시를 쓸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한 것입니다. 지금 배편을 찬송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때보다 더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포로 잡혀갔던 백성이 돌아와서 다윗이 세우고자 해도 세우지 못했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정복한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를 친히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시인이 믿음의 눈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서 온 땅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찬송할 날을 바라보며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이 시가 예언하던 그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가 져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 목적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신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성신 주신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처럼 함께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더욱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게 하십니다. 한 성신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합심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인생을 창조하신 그 뜻을 깨달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인생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 압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심정과 힘을 내려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리스도를 새롭고 산 길로 세워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서 그 사랑을 힘입어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그 누구에게도 그 심정을 토로하기가 힘든 그러한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심을 기억하고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틀림없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미 아버지의 사랑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 이날에도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들이닥치는 염려와 근심의 그 무거운 짐을, 인생의 이 무게를 능히 견디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저 복된 구원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 현실에서도 그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고 계심을 의심치 아니하게 하옵소서. 과연 이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그리스도 오실 날은 단축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실하지만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셔서 친히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